오늘 우리 2부 예배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문안 드리고 또 주님의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2부 예배가 아마 지금 거리두기 했을 때 이제 더 여지가 없을 만큼 이렇게 거리두기를 충실하게 하셔서 다 함께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예배가 우리 코로나 중에 이제 새롭게 이제 세팅이 되었지만 앞으로 교회가 꿈을 꾸고 또 교회가 지금 코로나 중에 무슨 전도 또 복음 전하는 것 다 참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일이지만 이 교회가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극한 상황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 중간 다녀왔더니 목사님께서 루디아 전도대회에서 지금 전도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모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나눴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길거리에 당장 지난번처럼 다시 뛰어나가는 것은 사실은 환경적, 여건적 상황에서 쉽지 않지 않고 좀 더 무르익어야 될 때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함께 충실하게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하셔서 깊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기도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자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만민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일, 또 성도의 귀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일, 또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 일,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 하면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1, 2, 3부 예배가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2부 예배 찬양대를 모집하면 이게 호산나 찬양대도 다 찬양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온 찬양도 다 찬양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여기에 찬양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할렐루야 2부 찬양대로 들어와서 섬기면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이 문제를 저도 참 영적인 어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일, 작은 일 이룰 때에도 쉬운 일이 없는데 저는 이게 정말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오픈하고 했더니 이 사실은 2부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도 오늘 찬양 너무 훌륭하셨잖아요. 동의 안 하십니까? 정말 훌륭하셨거든요. 저는 300명이 찬양한 줄 알았습니다. 세 분이 찬양하시는데 무슨 30명 300명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힘있게 찬양하셨는데 사실은 1부 찬양대에 한번 서셨다가 2부 또 서신 거예요. 2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길 일꾼이 아직 잘 이제 자원이 되지 않은 것인데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것도 괜찮다 싶긴 합니다. 1부 때 몸을 다 푸셔서 그런지 2부 때 훨씬 더 찬양이 1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찬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다 싶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된 도리 또 일꾼으로 어떻게 섬겨가야 할까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꾼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교회 일꾼은 목사 몇 사람 또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일꾼 아닌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 우리 만민의 오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도함받고 충만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일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먼저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2부는 할렐루야 찬양되니까 지금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호산나, 2부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섬겨가시는데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대 일꾼으로 많이 자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종신교수로 택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 일반인들과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의 이 항암의 능력이 이게 몇 배 차이가 아니라 수백 배 차이가 난다.
이 찬양의 은혜가 그토록 크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글을 통해서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참 귀한 것이거든요.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공사를 하나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 그 출입구에 개폐기 있잖아요. 그 개폐기. 그 예전에는 좀 이제 구식이어서 차량 그 앞쪽 유리에다가 작은 그 카드를 붙여 놓으면 기계가 그것을 인식을 해서 이제 참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문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제가 관리소장님과 요즘 최근에 교제도 하고 또 문안도 서로 주고받고 저도 막 격려 드리고 또 소장님께서 저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소장님 오신 후에 공동체가 참 많이 바뀐다, 주거단지가 많이 변화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 저도 감사를 표하면 또 소장님도 또 응답이 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공사를 하셨는가 하니, 그 차 이 카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넘버 자체를 인식을 해서 이게 차가 이제 입주민 차면 이제 개폐가 되는 그런 좀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관리소에 가서 이제 제 차를 다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뭐라고 이게 뜨는 거 하니까 방문객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나는 입주민인데 자꾸 방문객이 뜨냐. 어떤 분들도 지나갈 때 보니까 아예 방문객도 뜨지 않고 막 별표로 그냥 막 이 사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 사람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쯤에 지나가는데 뭐라고 뜨는 거 하니까 입주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야,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방문객 뜨다가 입주민 뜨니까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임하더라고요. 저 혼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원주민 이렇게 떴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입주민 뜨니까 정말 그게 마음에 흡족하더라고요. 기계가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이제 주의 전에 올라오는데 아침 현관 앞에서 우리 체온제잖아요. 체온제는데 제가 김윤길 집사님 거기 서 계시고 우리 마이자 권사님 서 계시는데 저 떡 썼더니 거기에 제 이름이 김영근 이렇게 떡 뜨면서 36.5도 밑에 정상입니다.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뜨는데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뜨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상입니다. 떠서 지나오면서 온도도 체크가 되고 이름도 체크가 되고 또 인정받으니까 참 좋다. 만약에 이게 비정상이다, 온도가 높다, 그 옆에 또 이방인 뭐 이렇게 뜨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물며 기계 앞에도 인정받기 원하고 또 작은 순간 앞에도 내 이름 알아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아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너 중심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하나님의 아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 모르신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귀신 쫓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는데요. 우린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그런 삶으로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집사님 합격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합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짐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좀 길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아멘. 이제 내리셔도 좋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그럼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후회라 그래요. 우리가 임종, 오늘 우리 김재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이 땅 생명이 쉬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후회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후회할 것이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 봉사하지 못한 것, 더 섬기지 못한 것, 이런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후회한다 그래요.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후회와 염려로 시간을 보낸 것, 그것 후회한다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계속 후회하고 또 염려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이것 하다가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묘비명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후회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후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집안에 사는 것도 싫고 아버지도 잘 이해되지 않고 어느 날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러다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자 모든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땅을 쳤습니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눈물과 후회의 시간을,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을까? 내가 왜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 내가 왜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아버지의 모든 품을 떠났던 것을 후회하는 눈물을 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참 감사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마 그 후회하고만 인생을 끝냈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못했겠죠. 그런 인생이라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후회에서 뭘로 넘어갔냐 하면 회개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떠났던 것들, 아버지를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 영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일어서겠다라는 자기의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5장 20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빠졌던 인간들이었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인데 만약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삶이 주님 앞에 환영받고 새로운 영접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그저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의 뜻대로 일어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후회하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사실은 후회함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모든 어두운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올려드릴 때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후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선한 싸움 싸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킨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시간들은 여러분 그 사실 축제와 같고 여러분 잔치와 같고 천국의 환송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바처럼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내어놓으셔서 저는 십자가 위에 7말씀이라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가 회한과 후회와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모든 사업들, 모든 과업들, 모든 내게 주셨던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냈고 이제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상치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후회하고 염려하는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마쳐도 오늘 우리 주일을 마치고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루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매진했는데 마지막 시간에서 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열매도 없고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남을 것이 후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섬겼을까? 내가 왜 그때 말씀의 터에서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내 자신을 더 깊게 맡기지 못했을까? 그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 가운데 3가지 후회하는 유형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일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 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두고 봤더니 다 자기 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같이 다닌 한 목사님께서 마산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교회가 참 많이 지금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네가 지금까지 내 일 했냐? 네 일 했지. 그 말씀을 감동을 자꾸 주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일인 주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봤더니 내 일 해온 건 아닌가. 여러분 일꾼이 그런 착각해버리면, 그런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 하는 사람 없고 자꾸 자기 일 하려고 하는 사람만 많아져서 달려들게 되면 끝에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이냐 아니면 네 일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주제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내 일 하려고 하면 언젠간 내 일로 끝나버리고 말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후회가 없지, 주님의 열매가 있지, 내 일을 하고 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형을, 첫 번째 유형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더 심각합니다. 주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귀신 앞잡이가 되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자기 일이 뭐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두고 봤더니 밝히 드러났더니 마귀의 일에 귀신의 일에 앞잡이가 되어서 미혹되어져서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때로는 끼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못한 형태로 가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인 줄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미혹되어져 귀신 일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결과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정말 영적으로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믿음의 일꾼들로 함께 서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세 번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면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일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았는데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일감이 되어져서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일꾼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침 저도 돌아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슴을 여미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되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제가 주님의 일을 하되 마귀 세상의 일인데 마치 어둠 귀신의 권세의 일인데 주님 일인 것처럼 착하게 사는 그런 일.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깨뜨리기 힘들게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깨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일꾼 아니라 되는 일꾼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는 것, 우리 평생의 방향이지요. 여러분, 이것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이지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 나는 어떤 일꾼인가, 또 나는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 섬겨왔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왔을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시려고 하면 첫 번째,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출발점.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이 있거나 뭐 이사장이 계시거나 뭐 오너가 계시거나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취직을 해서 자기가 잘났으니까 막 주인 뜻은 오간데 없고 자기 좋은 대로만 막 일을 하면 이 일꾼이 좋은 일꾼이겠습니까? 골칫거리 일꾼이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맡기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고 이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게 좋은 일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의 중심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새롭게 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일꾼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말씀을 반석 가운데 세우는 자는 파도가 치고 뭐 바람이 불어도 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이 끝을 맺고 있으면서 그 바로 윗절에 7장 21절 말씀에 일꾼,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좀 요즘 거친 말로 막 내가 일한다, 내가 막 어떤 일 한다, 막 이것을 많이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것이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오늘 일꾼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좋은 말처럼 들린다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좋은 말처럼 들리는 많은 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 혼인하지 말아라.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들 매일같이 금식해라. 하나님 섬기니까 매일같이 금식하는 것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으면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혼인도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고행을 하고 우리 몸을 찢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자고 하면 아마 누군가 영적인 카리스마틱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마 다 거기에 귀 기울여서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도 금해라, 그리고 금식도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터이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 제가 연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세상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믿음의 세계를 혼돈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를 자꾸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영어에서는 God play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 스스로 하나님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너희 다 금식해, 너희들 다 결혼하지 마, 이런 말로 당시 하나님의 바른 뜻들을 삼켜버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아주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기 인간의 생각이 넘쳐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삼켜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일꾼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제단을 향해서 늘 감사함으로 그 주신 믿음의 터전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주의 교회면 교회, 이 모든 것을 늘 순전한 감사와 기도로 받아서 거룩한 현장으로, 그런 일꾼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냐 하면요, 99개가 다 아름다운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하나 때문에 99개를 다 깨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객관적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내 안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눈이 우리 안에 조화롭게 있을 때 정말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합당하게 바르게 열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오늘 저희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떡을 떼는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6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으로 사람들 형제를 깨우치면,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함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또 내 안에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스스로 본이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이것들 통해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면 그제야 좋은 일꾼 된다라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에 좀 잘 담아주시면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양육이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제 하산하셔야 될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산해야 될 분, 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것으로 네 형제를 깨우쳐 주는 것처럼 너 역시 이 말씀을 따르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고 있는 그 좋은 교훈으로 너 역시도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 테니스, 요즘 최근에 이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우승자도 가려졌고 했죠.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는 분들은 뭐 스위스의 페더러 같은 사람, 뭐 조코비치 같은 사람, 나달 같은 사람은 정말 이건 뭐 신기에 가까운 테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인데 코치를 받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세상에서 자기가 테니스를 가장 잘 치는데 자기가 코치를 받는다니까. 자기에게 감독이 있고 코칭이 있어서 서브 넣는 코치, 수비하는 코치를 따로 두면서 그 눈을 새롭게 열어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섰버리면 얼마나 자기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지, 나는 배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양육받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남들에게 영향만 끼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몸된 교회 섬겨나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좋은 일꾼으로 섬겨나갈 때 그 모든 자리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낮은 자리에 함께 두어서 하나님 내게 깨우쳐 주시는 것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모든 것들 영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그 배움의 삶을, 양육받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함께 인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고요, 겸손하게 출발하고 매일 새 마음으로, 매일 학교를 처음 출근하는 이제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그 아이처럼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꾼. 여러분, 경건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제가 짧게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할 텐데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경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항상 모시고 산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구하며 찾아간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당회가 하도 싸움박질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싸우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이면 매일 다투시니까 당회 때 어떻게 했냐 하면 CCTV를 달았대요. CCTV를 달아놨더니 싸움이 없어졌대요. 복음이잖아요. 아니,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왜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시편 16편 8절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으셨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에 전심전력이라는 말도 참 귀한 말씀이고요.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 중부 내륙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선산 휴게소에 들려서 야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야구.
그 500원 넣으면 뭐 이제 염장이 있거든요. 제가 야구를 했는데 제가 500원 넣고 딱 공이 날라오는데 제가 쳤습니다. 저는 원래 야구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구는 전혀 제가 사실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제가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막 거의 홈런 속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막 그냥 쫙 맞고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부터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한 번 잘한 거 한 번. 그냥 딱 한 번 우연히 쳤는데 여러분 한 번 잘하는 것은 우연히 다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한 번 잘하는 것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막 다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 화토 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쳐도 한 번 따는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고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겠느냐? 일꾼이 일 한 번 잘하는 것은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계속하라.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 결론 말씀에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믿음의 삶이 육판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해보면요, 뭐 때로 잘 던지면 윷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골도 나오고 점핑해서 인생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요즘 윷놀이는 또 변해서 뭐 천국도 있더라고요. 한번 딱 쳤는데 천국이 나오면 바로 마지막 자리까지 딱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에는 이런 점핑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동일하냐 하면 윷놀이 하다 보면 뭐 요즘 지옥 이런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뒤로 백도도 있잖아요. 믿음의 일꾼이 잘 나가다가 백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 어느 한순간 턱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옛날 한 번 잘했던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제사를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함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